감사합니다. 창립 71주년을 기념하여 이렇게 노래도 같이 부르고 너무 감사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71년 동안 우리 남부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과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남부의 역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나라와 백성들, 특별히 산불로 고통 가운데 피해를 받으신 모든 분들과 지역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백,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저에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후에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맞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이고 연약하여 때때로 또 수시로 주님을 멀리하고 부인하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40km 떨어진 황제 이름이 붙은 빌립보, 그 황제의 땅에서 베드로가 황제를 추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고백에 예수님은 동시적으로 듣자마자 축복하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문 따서 열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그런 열쇠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죠.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울며 불며 주님 날 만나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행복한 시간들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1부에는 많으셨거든요. 2부에는 더 많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시간,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시간. 그런데 그 감격과 은혜의 천국 열쇠의 시간이 다 식기도 전에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21절, 이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때, 바로 그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과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그때, 바로 이때 제자 베드로가 믿음의 귀한 고백을 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이후에 바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환 예고가 그 이전의 순환 예고들보다 더 강력합니다. 정확하게 대상이 나와 있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22절에 보니 아주 특이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항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8장 32절에 딱 한 번 나오는, 총 2번 나오는 단어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격렬하게 항변을 하는 장면이죠. 예수님 안 됩니다. 그렇게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막고 예수님의 하실 일을 막았었어요. 격렬하게 항변하는 이 제자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광야를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일들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마귀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사랑하는 제자, 천국의 열쇠까지 주겠다 약속하신 그 제자에게 똑같은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너무나 귀한 축복을 해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항변에
저주를 퍼부으신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더 충격을 받게 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자,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외방하고 방해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눈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비교하면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죠. 그럼 과연 이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 그 고난을 통하여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생략된 거예요.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자기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는 자기 영광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가르는 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지금 베드로 속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채워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 베드로는 지금 높은 자리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습니다. 인류는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까지 쫓아가겠다 꼭대기까지 세워 무너졌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십자가 고난이 없어야 하는 높은 자리, 그 세상의 영광이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채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리스도이심을 듣질 않고 오직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자기를 더 높은 위치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생각한 것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묻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 땅의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높은 자리가 가득했습니다. 기대한 거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다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과 고향과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3년 동안 보았던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선지자임은 분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분과 함께 다니면서 주목받고 꽤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게 된 것이죠. 기대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전까지는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성경의 내용은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에 매료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이후에 대부분의 기적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 아픔과 죽음의 이야기들로 채워집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머물러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에 서 있는 건가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죽음과 부활 앞에 서서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세상살이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을 채우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과 이사를 펼치는 그분으로만 우리 삶에 잇대어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 안에 십자가 곁에 머물러 살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오늘 24절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오늘 24절, 본문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야, 너를 부인해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너 중심을 벗어라. 네 생각을 하지 마라.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너의 직업의 그물은 버렸지만 더 높고 크고 영광스러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욕망의 그물을 가졌구나. 그 세상의 그물을 버려라. 빈 배를 채웠던 나를 보지 말고 빈 배를 채웠던 내 말에 순종한 너를 기억해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너를 봐라 이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정말 버려야 할 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오늘 주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너의 영광에 취해 있는 베드로, 너 그거 버려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욕망의 그물을 버리지 않으면 허락하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의 선물을 얻은 우리가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시며 또 그 시선이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한다는 것은 내 믿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도 시인입니다. 나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열쇠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너의 시선을 버려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귀한 손으로 너를 빚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손길로 이 땅과 민족을 구원하실 건데, 베드로야, 작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올 인류의 역사와 이 모든 걸 초월하여 수천 년이 지나도 세워질 교회들을 바라보고 그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적 역사를 바라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자기 십자가 교회 안에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십자가를 정확하게 말하는 분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세상을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해, 믿음을 위해 감내해야 되는 온갖 고난과 희생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될 온갖 고난과 희생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고난과 십자가를 향한 희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옛 사람을, 옛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주실 새 페이지, 새로운 역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순환과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도 두렵지만 그 순환과 고난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길,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받는 예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죠.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인생의 항해의 키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옛 사람이, 옛 자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부활을 믿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 주님을 만난 감격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죠. 저도 예전에 많이 울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목사로 부르심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막 울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21절인데요 21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과 동시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는 그 다시 살아날 부활의 주님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목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높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실 일이 많은데, 그렇게 저주와 모멸의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된다고?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부활을 듣질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견디고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옆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 유한한 인생의 절망과 고통쯤이야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얻을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얻을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바로 그 핵심, 예수님이 제자에게 원하셨던 그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 고통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이 결국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이놈아, 너는 성령에 충만하여 부활 소망을 전해야 하는 온 교회의 인도자인데 거기 그렇게 머무르지 말아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며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그 놀라운 사명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서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천국 열쇠를 지닌 자답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권세를 지닌 자답게 그 사명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존재로 살고 계십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하여. 그것이 맞습니까?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맞습니까? 젊은 세대가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갑니다. 맞지요? 필요합니다. 정말 그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충족하며 살아가는 세대, 자기를 충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을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이왕이면 많이 낳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다른 것을 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베드로야, 너 지금 뭐 생각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고생과 죽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단, 너는 정말 그 사명, 최고의 길,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나를 위해 전할 수 있겠는가 물으시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중에 십자가 죽음만 듣고 죽음만 보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혹시 우리가 아닌지를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회방하는 자,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자, 아닌 것 같은데, 거룩한 것 같은데, 경건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며 거룩하지를 못하여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만 그 거룩함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잘됨을 위해, 출세를 위해, 높은 자리와 영광을 위해 구한 그 베드로의 처참한 인간의 내면과 밑바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잘 보면 나와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음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주님은 25절로 진정한 황금률, 최고의 구절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엄청난 역설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진리입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살면 죽겠지만 너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영원히 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단어가 찾으리라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의 원래 그 은혜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너의 권한과 권세와 사명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믿으면 오늘 이 짧은 유한한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졌을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않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내가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만 구원하시지 않더라도 당신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이 믿음의 결연한 의지와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라는 걸 물으십니다. 주님을 위해 네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가? 너는 그럴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잘 안 돼요. 정말 내 생명, 진짜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을까? 그 순간이 도래한다면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날 위해 생명과 피를 다 내놓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사순절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주님은 다시 물으세요. 너는 오늘 날 위하여 무엇을 심겠는가? 그게 27절입니다. 27절 뒤에 보면 각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내가 가만히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여 그 복음을 지니는, 전할 수 있는 권세를, 그 사명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예비하고 인도해주고 내가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쳐 줄 것이며 내 말씀으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너가 구원도 받고 세상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는 무엇을 심겠는가? 라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영광과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고 나를 높이라, 나의 영광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베드로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또 우리의 이름을 넣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자아를, 또 옛 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싸워야 해요.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막 때려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해요.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부교회 71년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원산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로 기도하신 것처럼 장충동을 거쳐 이곳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역사들 가운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면도 있고 슬픔도 있었겠죠. 그러나 돌이켜봤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고 포기하시지도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이렇게 놀라운 주제도 주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올 한 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이웃과 세상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교회에 없습니다. 남부교회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명예와 스펙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며 새로운 페이지를 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 물으신 세 번의 질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답했습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나는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요한복음의 한 장이 넘어가며 사도행전이 펼쳐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는 그 일에 놀랍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며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락하신 사명을 품은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부흥을 선도하는 우리 남부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구원받는 가정이 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이 아픈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세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남부교회가 됩시다. 이 사순절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71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착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다하여 기도했고 죽음을 불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어내며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이렇게 귀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사명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가정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특별히 부활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 남부교회가 71년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며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귀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낮고 겸손한 걸음으로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